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믿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해가 다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각자 자신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어떠한 대답들이 나올까 궁금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나올 대답들이 뭐가 있을까? 상위의 순위에 나열된 제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또 학생들은요,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또 가정주부들은요, 남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대답도 나오더라고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사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눈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전화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병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인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거 좀 공감이 되죠? 조폭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항목도 있었고,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상위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문제 없는 세상에서 나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직업 없고, 다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문제 없는 세상을 외면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토록 문제가 많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답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물론 오답도 있고 정답도 있지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예배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인생에 그 답을, 그 정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가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삶을 살고 있다 그랬을 때요, 보통 문제를 반응하는 반응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내 삶의 문제가 뭔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느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를 만나면 절망부터 하는 유형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아마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절망해 버리는 게. 절망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망하는 순간에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문제 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역사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성장해지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만 절망으로 끝나면 믿음은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한계에 부닥쳤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맛봤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광야길이었어요. 40년 광야길에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왜? 문제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가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빌립보서가 문제 앞에 얻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저 단순한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얻는 기쁨의 서신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올 정도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빌립보서에 나온 기쁨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온통 문제투성이의 상황에서 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는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며 환경의 제약을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힘들게 많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괴로운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죽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한계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겪는 문제에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을 주로 돈과 연결시킬 때 내가 내 힘으로 어떨 수 없는 그런 막바지 상황들, 그것이 내가 당한 일들이. 또 하나 제일 우리가 힘 빠지고 속 썩는 일이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사람에게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절망이잖아요. 또 하나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요,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빚어갈 수도 없고,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도 없고, 건강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딱 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 그래서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됨을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얻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째,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본문 중심에 키가 있다면 저는 12절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뽑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결과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을 듣고요, 이 한 단어는 꼭 마음에 좀 새겨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당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무언가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4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저는 군대 3년 다녀왔는데요, 인생에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은, 되돌리고 싶지 않은 세월 중에 꼭 그 기간이 포함이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진 것도 있지만 다시는 그 타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내 사고와 내 시간과 내 모든 관계가 규정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4년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4년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내 당한 일을 내가 겪을 수 없었으면 좋았을 일, 내가 다시는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믿음의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리어의 믿음,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의 능력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1년 내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형편,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들, 고생들, 올 한 해 분명히 1월 달에는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모여있으니 더 꼬여있고 더 메말라 있고 더 기근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내 당하고 있는 일, 당한 일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인생의 역전, 신앙의 반전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 속을 터치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도리어라고 하는 신앙의 반전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이 당한 일 자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면서도요, 가난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겠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으면, 내 연단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변장된 모습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도리어의 신앙을 가장 삶에 잘 적용한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10대에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만 당한 게 아니라 팔려갔습니다. 그의 20대는 감옥살이였어요. 죄를 져서가 아니라 누명을 쓴 감옥살이였어요. 묶여있고 매여있는 칠흑 같은 감옥, 서러워서도 울었을 것이고 외로워서도 울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벌 주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나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이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창세기 49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원수들이 그를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지만 추적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삶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갇히지 않는 사람, 상황에 눌려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 결국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감옥이 나의 꿈과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풍랑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 관계가 내 생의 최적인 목적과 사명을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본받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11월 달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요, 어느 성도가 제게 이런 감사 구절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여기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더 붙이시더라고요. 그런즉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정말 감사, 진실로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할 만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감사를 제가 가르쳐드린 4개의 감사에 수십 개를 더 붙여서 하시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성도가요,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어떤 길 택하시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독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라. 모세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도리어의 은혜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크고도 놀랍게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리어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시간,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물밑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가족상담연구소에 따르면요, 가정에서 일어난 말들 중에 참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말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 많이 받는 말이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말이래요. 또 부모도 자녀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말에 부모들이 제일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제일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당신만 나 내 인생 꼬였어. 또 거꾸로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모양이지 옆집 남편을 봐라고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이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반면 가장 힘이 되는 말도 가정에서 얻을 수 있대요. 가슴을 아프게 해도 자녀가 그래도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에 아이들이 힘을 얻는다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난다 그래요. 또 남편들은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말에 힘이 난대요. 아내들은 당신 만난 게 내겐 가장 큰 축복이야, 이 말에 힘이 난다 그래요. 유형은 달라도 무슨 말이에요? 다 살리는 말이잖아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앞뒤 사람에게 해보세요. 살리는 말 하실래요? 죽이는 말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바로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살리는 말이 갔어요? 살리는 말로 응답하셨네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이 없어요. 자기는 죽지만 남을 살리는 말을 참 많이 해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기에 부정적인 말은 매임이라는 말 단어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통해 다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의 이 고백의 배경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갇히자마자 처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언제까지 갇혀 있을 줄 모르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암울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을 떠서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잠잠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방법으로도 전하고 때로는 분쟁으로도 서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하기에 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자기가 죽으니까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갇혀있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신다. 또 자기는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려고 로마에 온 거 아닌데 하나님은 덜컥 감옥부터 갇히게 하신 이유를 보니까 시위대와 고급 장교와 황제의 근위대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직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이미 기뻐하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 고사성어로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다. 하나님의 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의 신앙에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은 묶여 있는 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복음까지도, 믿음의 능력까지도, 기도의 응답까지도 묶여 있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많이 듣는 메시아의 곡, 불후의 명작 메시아의 곡이라는 메시아 곡이 있죠. 그 중에 할렐루야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은 음악 신동이었다 그럽니다. 20대의 음악으로 유명해졌고 40살에는 40대에는 영국 왕실의 지휘자가 됐고 40대 초반까지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 됐다 그래요. 재능이 탁월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만 풀리면 좋았을 텐데 50대 가까이 돼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우면서 그의 작품을 듣는 사람들이 멀어졌고 그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럽니다. 괴로움 때문에 그가 병을 얻었습니다. 뇌졸중 증세가 찾아왔고 한쪽 마비가 돼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을 쓸 수 없어서 작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 가까운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이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페라를 대본을 완성했는데 여기에 곡을 좀 입혀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24일 만에 온 열정을 다 쏟아서 마지막 유작처럼 만든 작품이 메시아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곡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노래하는 복음의 대서사시로 각광받고 있고 열광받고 있습니다. 그 곡이 쓰여진 배경은 그토록 한계적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연말 다 돼가는데 한계적 상황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상황, 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난 인생이 지금 묶여 있어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묶여 있는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도리어의 신앙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은 선한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제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인생골이라고 하는 걸 넣었더라고요. 타이틀이 참 재밌어요. 신문 타이틀이, 기사 타이틀. 손흥민 인생골 넣다. 요즘 뭐 자기 인생의 최대 좋은 멋진 작품들이 나오면 인생과 연결시켜서 인생 작품, 뭐 인생 영화,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 구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의 생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생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이 귀한 대림의 절기에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이 내게는 가장 복된 일의 시간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생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 가지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도리어가 있구나. 상황을 역전시키고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물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